말씀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회심하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문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핍박하려고 하였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옷을 맡으면서까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가 하면 15,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네로 황제가 몇 명이나 죽였나 15,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해발 671m의 고원지대, 이 지대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주 고대부터 도시로 형성된 곳이라서 아브라함 때도 이 다메섹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전부 다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죽이려고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그때의 나이가 한 30대 초반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약 한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에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약 9년 동안은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40대가 되고 나서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13년 동안이나 그가 다니게 되지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던 사건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토인들을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미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는 지식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의 사건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들이 배를 타고 저 미국으로 건너가는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 웨슬레가 보게 됩니다. 가서 물어봐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웨슬리는 목사입니다. 웨슬리는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 여인 때문에 야방 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한 여인 때문에 야방 도주를 하여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738년 5월 24일에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웨슬리는 회심 이전에도 말씀 중심으로 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 연구들을 함께하는 그들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도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거짓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읽게 됩니다. 읽게 돼요. 또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읽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구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새벽 제단 나오신 분들은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잖아요. 이 웨슬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바로 마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가 되어서 또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은 것이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께 경외케 하시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도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묵상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중에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곳에서 저녁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집회에 한번 참석할래?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 한번 내가 그 집회에 참석해 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집회에 참석합니다. 저녁 9시 15분쯤 되었을 때에 누가 로마서부터의 서문을 쭉 읽어가는 중에 엄청난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말씀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다. 너무나도 가슴에 뜨거움을 또한 거기에서 그가 느꼈다라고 그는 그의 일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계속 누군가가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예전같이 살아오. 뭘 그렇게 너가 새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해. 지금까지 너 잘 살았어. 아니 속삭이는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귀에 들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그렇죠. 여러분 부흥회대에 여러분들 집회에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 유지됩니까? 집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언제 은혜를 그렇게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냥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뜨겁게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산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정말로 찬양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옛날엔 내가 어땠는지 아냐. 옛날엔 내가 이렇게 하고 옛날엔 내가 이렇게 하고 옛날엔 내가 옛날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옛날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해요. 시간이 지나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말입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가슴의 뜨거움을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두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몹시 괴로웠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집에 들어와서 시험으로 말미암아 몹시 괴로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그가 기록하기를 큰 소리로 외쳤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그냥 괴롭히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러갈지어다. 코로나19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정말 말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대요. 그랬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휴심의 사건 이후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곳이든지 탄광지역이면 그 탄광지역을 또한 너무나도 말씀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면 그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는 무엇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하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감리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쟁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란 뜻이 규칙쟁이입니다. 규칙쟁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삶을 메소디스트.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우리 성현이가 이제 캐나다 나가 있으면서 교회를 나가 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는 어디 교회를 다녔냐? 라고 물으니까 한국말로는 감리교인지 알겠는데 영어로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감리교회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메도디스트야. 그랬더니까 거기에서 대본에 앉으라는 거예요. 대본아. 그래서 규칙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단, 우리 감리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회심의 사건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회심의 사건에 관하여서 성경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약 성경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요나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의 회심 사건.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니느웨 사람들 정말 포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였다가 내가 죽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는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풍랑이 일어나고 하는 생각을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혀요. 결국 이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큰 고기가 이 요나를 삼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입니다. 회심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큰 배 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가 포함을 받고 다시금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에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니 니느웨 사람들도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말입니다. 회심하는 사람. 그래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짐승들까지도 물을 마시지 말 것이며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완전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데마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데마와 항상 복음을 같이 증거하면서 다니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데마는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어요. 세상이 좋아서 떠나서. 아니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정말 그가 회심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하였던 사람이 그가 변심을 하게 돼요. 그것은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회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심, 여러분들 예전에 말입니다.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간증을 듣다 보면 말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정말 조폭 중에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가볼까? 옛날에 내가 정말로 큰 대두였습니다. 큰 도둑질하는 사람. 근데 또 도둑질해. 간증하러 그렇게 내밀던 사람이 말입니다. 간증하던. 그러면서 변화되었대요. 맞아요. 변화되기는 변화되었었습니다.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회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 사도 바울의 진정한 회심, 요한 웨슬리의 진정한 회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애통한다, 방향을 전환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 정말 눈물이 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눈물이 있었으면 내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것, 여기에서 멈추고 뒤로 돌아서 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에요. 가는 길을 계속 가면서 세상적으로 향하여 계속 가면서 죄악을 향하여 계속 가면서 아니야 내가 그냥 천천히만 가면 돼 라고 하는 모습이 회심의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이제는 이 방향이 아니라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어떠한 것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것, 어떤 사람들 말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으려고 그래요. 기적을 보면 믿으려고 그래요. 기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말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것들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에서 무슨 병 고쳤다더라 그러면 말입니다. 그 기도로 쫙 올려가지고 가고 말입니다. 그냥 내 머리인지 네 머리인지 누구 머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떡하든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지. 어떤 신학생이 말입니다. 상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소나무가 그냥 뽑힐 정도로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냥 조그만한 것 같아. 조그만한 것 같아. 딱 내려오는데 호수가 있더라는 거야. 물 위도 그냥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 물 위에 걸어갔는데 빠졌을까요? 걸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양 말입니다. 전부인 양. 우리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객관적인 확신도 가지고 주관적인 확신도 가지고 말입니다. 믿음의 객관적인 이러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객관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모두가 선하고 진실하다고 믿으며 그의 약속과 사역은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객관적인 말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믿는 것. 그것이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객관적인 어떠한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에게도 할렐루야.
이랬다더라. 그래 맞아. 그랬다더라. 어이구 맞아.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랬구나. 이거 다 믿어지는 건 성경을 믿는 건 개관점. 근데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지만 또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오셨어.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만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만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완전한 진정한 회심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나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오셨는가 하였는데 나를 위하여 오셨군요. 나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정말 어떠한 이야기를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40대 그 세월을 말입니다. 무엇 하면서 보낸지 아십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3년 동안이나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 복음 전도하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였습니까? 때로는 간이 위험도 있었습니다. 강도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매맞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전부 다 겪으면서 내가 정말 좋은 가문, 좋은 학력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40대 가장 좋은 나이 아닙니까? 가장 좋은 나이. 그 나이를 13년 동안이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그의 삶을 살았던 모습.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 다른 사람들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한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리더라.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소리를 듣기는. 그런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은 누구만 들었는가 하면 사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사울과의 1대1 큰 소리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누가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이루어졌습니까? 사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소리를 여러분들 많이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소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주님 만났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좀 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이 회심 주일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 바로 이와 웨슬레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 나도 이 감리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또한 이 사도바울과 같이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 속에 진정한 회심이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